한 선박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배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낡은 배가 수많은 전시품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한 변호사에 의해서 그것이 알려지고 또 넓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한 번은 이 배에 대해서 항해일지를 꼼꼼히 읽게 되었는데 그 항해일지를 읽고 너무나 감격을 받은 거예요. 이 배의 이 항해일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16번의 암초 충돌, 138개의 빙산 통과, 13번의 화재, 207번의 폭풍, 그리고 부러진 돛대. 그러나 단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변호사는 이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 기록을 정리해서 사무실에다가 걸어두고 의뢰인이 올 때마다 이것을 한번 직접 가서 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동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 배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이 이제 박물관에 가면 이 방명록을 쓰잖아요. 이 방명록이 300권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문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하기만 했던 배는 없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들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고난은 계속되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닥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의 때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2025년은 저에게 너무나 엄청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 가장 큰 폭풍이 몰아닥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더니 무서움이, 괴로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또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병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이걸 하겠고 저걸 하겠고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런다고 이 암세포 하나도 너 스스로는 없앨 수 없는 거야. 라고 감동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맞군요. 그렇지요.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었던 시간입니다. 바로 고난만 봐서는 정말 너무나 큰 폭풍이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바로 기회의 시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면 그것에 집중해요. 문제에 집중하고 괴로움만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만 이 괴로움을 헤쳐나가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으려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해결되기는커녕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을 우리가 느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치지 못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늘 불안하고 피곤하고 아픔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지 재미가 없어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다가 종국에는 나쁜 생각까지도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건이 혹시 생각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사건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렇게 백세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 같으면 아니 차라리 이렇게 가져가실 거면 주시지나 말던지, 제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저 스스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지 않을까? 이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될까? 한번 매달려 볼까? 아니면 한번 도망쳐 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로 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정말 너무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만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아닌가? 구성애가 없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러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산으로 오를 때 종들은 밑에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겠다. 이삭만 함께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번제로 바쳤다면, 이삭을 바쳤다면 자기 혼자 내려올 거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분명히 내려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서 내려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삭을 죽게 하시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그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삭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또 괴로움이 닥칠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고, 더 큰 고난이 몰아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심으로 이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문제에 고난에 직면해 계신가요? 정말 힘이 드실 줄 압니다. 너무나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문제와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길 소원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요? 제가 깨닫게 하셔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통해서 큰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바로 나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야. 그런 너를 내가 괴로움 속에 놔두겠니? 나만 믿고 나에게 나와.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의 문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문제와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려 하겠습니다.